제가 여러분에게 된장을 나눠드렸잖아요. 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발사믹 식초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발사믹 식초를 선물해 주셨어요. 성탄절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를 찍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직접 이태리에 주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아마존에 뜨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선물 받은 것은 12년 된 산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파는 것은 2년, 한 5년 정도 되는데, 와, 5년짜리보다 12년짜리가 이렇게 맛있으면 20년짜리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20년을 막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거를 제가 주문했어요. 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기대에 차가지고 딱 따랐는데 제가 속았습니다. 거기서요, 완전히 찌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붓는데 이 걸쭉걸쭉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삼이든지 뭐든지 간에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멸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선물 받아서 김치니 뭐니 선물 받아가지고 냉장고 안쪽에 깊이 뒀는데 1년이 지나도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당장 버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요, 이건 버릴 수밖에 없어라고 판정을 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는요, 심판하실 정도로 때가 차면요, 그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볼트가 흐르는 전기는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볼트가 흐른다 그러면요, 그냥 되는 순간 죽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증오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증오의 100배, 1000배에 가까운 그런 감정으로 미워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봤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극을 볼 때 문자가 올라가잖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려고 쭉 문자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치시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실 때 우리는 인권을 생각하죠. 이게 이 시대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진멸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백 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죄악에 가득 차서 심각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안강기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인도의 그 템플에는요, 그 10대 아이들이 자기 몸을 그 사제단한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종교 시스템이 사악하면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계급을 정당화시키고 그 여인들을 착취한 걸 정당화시키고 신전에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자체는 종교적으로 여인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예배는 거의 포르노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은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데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진멸하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 자체 안에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악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에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그것도 창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생나비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집에 가면 오해받죠. 기생, 남자들을 계속 상대해서 몸을 팔거나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환대를 하는 여인의 그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생인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 여리고 성에 아무리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거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와 아무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생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창녀라도 세리라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이것을 오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믿음에 대한 본질,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이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그 사람을 수색해서 잡아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이것을 숨겨주는 것은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의 목숨은요,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의 출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 믿음의 출처, 그것은요,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라합이 어떤 사실을 들었습니까? 2장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라합이라는 여인만 옳게 반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왜 방주를 짓는지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홍수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홍수가 뭐야? 홍수가 뭔데? 홍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는.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들이 돌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7바퀴 돌고, 이 도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라고 하신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란 이 여인만 이 기회에 대해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들려와야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방에 있는데 밖에서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무슨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 주겠다는데 들어보니까 제니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와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위기가 옵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삼손 이야기를 읽다가도요, 삼손의 그 거대한 능력에 빠져 있어 능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요, 이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들려온 것은 삼손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하는 거,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것이 들려온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가? 죄에 대한 슬픔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기적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반응하죠. 그러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게 들려왔어요. 와, 저런 신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그 제국을 벌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면서 저 히브리 노예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신이 도대체 어떤 역사에서 그런 신을 못 봤어. 그리고 그 왕들을 패하는, 저들이 그 아무런 전술도 없는 그 백성들, 노예들, 이런 노예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지 여러분 들려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무엇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일까요? 우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은요, 감정이 움직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1세대 히브리인들은요, 이 라합의 믿음만도 못해서 광야에서 다 묻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땅 문서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 애굽에서 행하신 10번의 재앙을 다 보며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며 홍해 가리는 걸 다 보면서도 매일 어려면 그들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이거 못 믿겠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 땅을 주겠다는 거 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걸 나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없을 만큼 지금 손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이렇게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히브리인들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기회를 탔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리고 성벽을 꽉 걸어 잠그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두려운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요 그건요 우리 안에 감정이 잘못 작동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두려움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학생이 열심히 믿더라고요. 종교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지적인 동의죠.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11장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놀랍죠? 하늘과 땅에 이런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이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벅차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기쁨으로 꽉 찬 삶이 계속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지루하고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으면 사람이 그래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막 가슴이 벅차야 돼. 매일같이 기대돼야 돼. 이게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그 신은 유일하다. 그리스 신들을 보십시오. 구름의 신, 번개를 일으켜서 벌하시는 신, 바다의 신, 그 신들이 막 많습니다. 일본도 신의 종류가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신들이 많았어요. 문지방신, 귀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신으로 가득 찼는데 모든 신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은 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지금 라합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로만 맹세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증표를 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자기의 구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구원까지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요, 이 구원의 감격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원필 장로님 계속 한국 가시잖아요. 가족들 전도하려고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탐꾼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으로 너를 대우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여리고를 진멸할 때가 올 것이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진멸해 올 것인데 네가 지금 네 목숨을 담보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걸 진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인자함으로 너희 가족을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믿음의 표식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7절과 18절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래서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성경은 어떤 것을 사용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도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유도 다 예수의 보혈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이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11절이면 6장 11절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의 움직임, 씀씀이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간이 그런데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그 물질을 숨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이 죄악으로 연결되면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되며 전쟁에서 수십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죠.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건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자 보십시오. 2장 22절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은 원래 그리스어로 살마라고 되어 있는데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밑에 다윗이 나오게 되죠. 라합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취급도 하지 않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가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곳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스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죠.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판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깊이를 아는 데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심각했는데 우리를 살려내셨구나.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몇십만 원 빚진 거 탕감해 줬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죠. 우리는 오늘 라합의 믿음을 추적해 봤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정으로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의지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표식이 무엇입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으로 모임에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평소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혹시나 오해했던 것들,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걸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들을 다시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 사순절은 사람들을 금식해가지고 막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시즌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요, 우리 안에 허물어진 영성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흐트러진 것들, 그리고 내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만을 다 먹어 두룩두룩 그렇게 삶아졌다, 영적으로만 깨어있지 못했다, 그럼 굶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으면서 말씀도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해라, 여기에 힘써라, 이제 이것을 수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애쓰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